2021년 4월 30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9절로 16절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애굽 왕 시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시삭은 기어이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았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는 그 수요가 엄청났죠. 역대하 9장의 기록에 의하면 큰 금방패가 200개, 작은 금방패가 300개였습니다. 큰 금방패는 하나의 금이 600세겔이 쓰였고 작은 금방패도 하나의 금이 150세겔이나 쓰였습니다. 600세겔이면 약 7kg 정도고 150세겔이면 약 1.8kg 정도 됩니다. 이 금들을 다 합하면 약 2톤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금들을 한순간에 모두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세상의 금을 다 모아놓았다가 고스란히 애굽에다 갖다 바친 꼴이 되었죠. 애굽 왕 시삭은 전혀 자비가 없었습니다. 단 한 개의 금방패도 남겨두지 않았죠. 르호보암 왕의 체면을 살려줄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놋방패를 만들어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다윗이 놋을 셀 수 없이 많이 비축해 놓았다고 했고 성전을 짓고 남은 금들은 성전 수장고에 넣어두었다고 했으니 놋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찬란했던 황금의 시대가 놋의 시대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이죠. 어렸을 때 보았던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라는 영화에서 솔로몬의 금방패가 위력을 발휘하는 장면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전세가 불리해졌을 때 솔로몬은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를 때를 기다려 금방패를 일제히 들어올려 태양빛을 적군에게 비춥니다. 금방패의 찬란한 빛이 적군의 눈을 부시게 해서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는 장면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물론 작가의 상상력이겠죠. 그리고 금방패는 실제로 전쟁에서 쓰인 방패는 아니었습니다. 7kg이나 되는 방패를 한 손에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솔로몬의 금방패에 대한 멋있었던 기억이 있는 저에게는 방패를 다 빼앗겼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패를 들고 왕의 위엄을 나타냈던 그 자리가 놋방패로 대체되는 것을 볼 때 왕국의 쇠퇴를 보는 것 같아 부끄러움이 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희망이 느껴지는 말씀을 하시죠. 12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하긴 하나님께 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금방패를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겠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는 여전히 선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를 돌이키셨죠.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비록 금방패는 빼앗겼어도 놋방패를 들면 될 일입니다. 비록 놋방패를 들었어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바로 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 기뻐하시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면 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인공 제이콥은 농장을 일구어 성공해 보려고 가족들을 이끌고 아칸소주의 한적한 마을로 옵니다. 맨 땅을 개척하여 농장을 일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좌충우돌 끝에 데이빗은 드디어 농작물을 수확하게 되고 팔로도 개척하게 됩니다. 이제 창고에 쌓이는 농작물을 운반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그러는 사이 아내 모니카의 불만은 점점 쌓여가고 둘의 관계는 곧 파국으로 치달을 듯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할머니의 실수로 창고가 다 불에 타고 말죠.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이 가족은 이제 다 끝났구나 하겠지만 영화는 오히려 가족들이 다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채 끝이 나죠. 창고는 다 불에 타 없어졌지만 다시 고생을 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갈등하게 했던 이유가 창고에 쌓여있던 돈이 될 농작물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진정한 희망은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 또한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는 결핍으로 끝나지만 결코 새드 엔딩이 아닙니다. 호프 엔딩이라고나 할까요? 영화를 보는 이들은 이들이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들 가족들은 이제 더 잘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비록 르호보암이 금방패를 빼앗기고 놋방패를 만들었지만 그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놋방패를 금방패로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우리의 삶이 구질구질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금방패가 아닌 놋방패를 들고 있는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위가 가득한 금방패보다는 겸손한 놋방패가 더 낫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놋방패를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놋방패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부끄럽나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놋방패가 아니라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많던 금이 다 없어졌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높던 명예가 다 사라졌어도 어차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저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금방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 주님,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제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